주기도문을 헬라어 음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주기도문 원문을 헬라어로 칠판에 써놓았습니다. 이 써놓은 원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헬라어를 모르시더라도 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는 후토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은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바타로게아, 바톨로게오라는 게, 로게오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바토라는 게, 이 말더듬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뜨듬뜨듬하게 말을.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아마 그 주술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 중얼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타로게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이 바탈로게아 하지 말은 대신, 로게오 하지 말은 대신 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을 하여 들으시는 것, 많은 말을 하여 들으는 것, 폴리로기아가 있습니다. 이 폴리스, 이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건 말이고, 많은 말을 하여 들을 줄 안다 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하냐면, 그들이 신들에게 많은 것을 아마 오랫동안 정성을 다하여서 아뢰면 그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우리 이제 신앙에서 비춰보면 그 행위로 감동시켜서 어떤 자기들의 뜻을 받아내려는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게아를 하지 말고 폴로로기아, 많은 말을 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냐하면 마지막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알기 때문이다, 아시느니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면 기도에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중언부언, 많은 말, 말더듬이 같은 주술적인 말을 계속 하는 그 행위, 많은 말을 하여서 감동으로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신다는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신다는 게. 기도하는 자, 우리 성도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살펴보시면 이 주기도문도 팔복처럼 뭔가 나름대로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파테르, 아버지입니다. 파테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대상에 대한 부분을 파테르라고 먼저 됐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굉장히 근엄한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파테르입니다. 그 파테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헤몬,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헤몬,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리고 그 파테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호정건설에서 엔토이스 우라노이스의 그 하늘에 있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파테르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그 관계 속에서 그분께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땅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아들은 초월적인 존재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상태죠.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그분에 대한 표현은 신학적 표현하면 속성? 그분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구한다는 거죠. 무관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게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십계명에도 늘 언급하지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라는 전제를 하고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형태, 기도는 아니지만 항상 먼저 그 관계 설정이 있은 후에 언급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 하늘 안에 있는 분으로서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파테르. 두 번째로 가면 하기야세토. 여기에 하기야조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령입니다. 재밌는 것은 과거입니다. 수동, 이거지 않고. 거룩하여 주십시오. 수, 당신의 토노마 이름. 당신의 이름이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이름이 이게 동사, 명령동사. 거룩하여 주십시오. 이게 구절의 내용인데 이게 조금 무모한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우리말 번역에는 이름이 거룩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걸 당신이라는 말을 빼버렸죠. 굉장히 무례하게 보이니까 우리 형편상 뺀 것 같은데 지금 마태복음 원문에는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 그 투세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한 번인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늘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거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게 당신의 이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볼 문제가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지 우리 식으로 하면 아버지라고 해서 파테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당신이라는 거 굉장히 모험해 보이는 유대인들이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 속에는 그럼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죠. 2인칭으로 써버렸잖아요. 우리말에도 이 당신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우리말에 당신을 쓰면 3인칭 급종칭이죠. 2인칭이야죠. 급종칭이 당신께서 그러면 3인칭으로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호명할 때 쓰는 겁니다. 지칭할 때 쓰는 건데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신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고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겠죠. 그중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테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아버지 파테르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너희와 관계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굉장히 놀랐겠죠. 어떻게 당신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할까? 그리고 또 살펴볼 게 이 명령이라는 게 거룩하여 주십시오. 과거랍니다. 이게 문법적인 이제 문제 이런 게 오면 그렇게 영미권에서 이 문법을 붙였죠. 영어 문법을 붙이다 보니까 헬라어 문법이 조금 명칭은 맞는데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겁니다.
지금 명령한다는 것은 지금을 하든지 앞으로 미래에 할 것을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2인칭이고 이 헬라어는 또 3인칭 명령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우리는 2인칭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지. 너는 하라 그냥 해. 언젠가 하라. 해 그러면 지금부터와 앞으로 계속 하는 그런 뭐 미래적인데 과거 명령을 했다. 그냥 헬라어를 배우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여 지시었습시오. 그게 이제 문법적인 해석에 이해를 못하면 과거 명령. 그 구원도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이런 표현은 이게 문법에 이런 게 있거든 헬라어에. 그게 과거라고 과거가 아닙니다.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죠. 이때 명령에서는 과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우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룩하여지는 것을 발생시키십시오. 만약에 여기 현재 명령을 했다 그러면 지금 거룩하여지십시오라는 내용이 아니라 헬라에서는 그 거룩하여지는 것을 계속하십시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거룩하여지십시오 이런 뜻이지. 현재라고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 들으면 현재, 과거, 미래인 식으로 구원도 그렇게 나누는데 그건 헬라어를 이해하지 못해서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죠. 당신이 이름이 거룩하는 것이 발생하십시오. 발생시키십시오. 거룩하여지도록 발생하지. 수동이니까.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이때 과거를 쓸 때는 예전에는 거룩했던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룩이 아니라고 보니까 과거를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명령이면 지금 이전에도 거룩해지고 지금도 거룩한 염도고 앞으로 거룩한 염도 계속되는 염도의 명령인데 기도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과거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당신의 이름 거룩하여 지어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란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과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십시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함이 충만해지십시오. 이런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왜?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모독을 받고 있고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명령하는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께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 엘세토 이것도 과거 명령입니다. 이것도 오십시오. 이건 오십시오. 이것도 명령입니다. 이것도 과거입니다. 전부 과거입니다. 뭐가 뭐냐 하면 여기도 당신의 바실레 해 바실레의 예수 당신의 나라 얘도 당신의 나라가 오십시오. 이때 이 바실레이아가 나라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면 나라. 우리는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바실레이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럼 천국이잖아요.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장소적인 개념으로 자꾸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곳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 바실레이아는 통치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다스림. 당신의 그 다스림, 통치가 오게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오게. 그거나 발생시키. 당신의 나라가 지금, 당신의 통치가 지금 임하여 있지 않다고 가정하여 하면 더 풍성하게 지금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당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복음을 전가해도 유대인들은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또 이름이 나라가 다스림이 오게 해달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의 천국이 오게 하면 세상 끝나라는 얘기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장소적인 개념, 이제 미래의 완성, 현재의 천국이 아니라 그렇게만 본다면 그 나라가 와버리면 세상 끝나라는 얘기죠. 그 말이 아니라 당신의 통치가 다스림이 오게 하십시오. 강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지고 당신의 이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어떤 거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나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 당신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간절히 강하게 충만하기를 요구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또 명령이다. 되십시오. 요것도 또 명령과학을 역시다. 뭐가 되냐면 여기도 당신의 토 셀레마 이게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니까 뜻이면 의지 당신의 계획 항상 깃발을 쉬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향하신 얘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의지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당신의 그 의지 뜻이 되십시오. 어디야? 호스 뭐처럼 같이 호스 엔 우라노 하늘 안에서와 같이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뜻 의지가 이루어지십시오. 강하게 요구하는 과거 명령. 그리고 카이 그리고 에피 위에 이게 게스 땅. 그리고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 그리고 하늘과 같이 그리고 땅 위에서 당신의 뜻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아버지라 그랬고 일어나기를 당신의 뜻이 지금 당신의 그 나라가 오는 것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당신이 하늘에서 하시는 그 뜻이 계획이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시면 콜론이 있습니다. 이게 네슬알레드본이나 아는 사본에 대부분의 사본에 전부 콜론을 연결해놨어요. 여기도 콜론이 있습니다. 여기도 콜론이 있습니다. 여기는 심프겠죠. 그리고 이거 끝나면 콜론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콜론이 계속 있겠죠? 끝날 때까지. 여기도 콜론이 있어요. 여기 뒤에 표시한 여기도 콜론이 하나. 이 콜론이 있다는 것은 적시잖아요. 우리는 콜론이 이리 쓰지만 헬라에서는 저걸 위에다 씁니다. 우리는 콜론이 이리 쓰지만 헬라는 위에다 씁니다. 끝에다가 이쪽에다. 이런 내용이 되죠.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파테르 곧 당신의 이름이 그 이름이 거룩하여지시는 것 곧 당신의 나라 다스림 통치가 오게 하는 것 오십시오 하는 것 곧 당신의 뜻이 되게 하는 것. 근데 하늘 안에서와 같이 그리고 땅 위에서 콜론 앞으로도 콜론이 이거지. 그러면 이 내용이 곧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내용이고 이것이 이 내용은 이것이 이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왜 이렇게 했을까? 당신이 하는 아버지 파테르 속에 벌써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와 당신의 다스림 나라가 오는 거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벌써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 이 호칭 속에, 부름 속에 벌써 이 내용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얘기 더 하자면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 다스림과 당신의 뜻이 이렇게 되게 하는 기도죠. 여기까지 보면 기도가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근엄하기라기보다 파테르, 아버지 하면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아버지라는 것 속에 얘기하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뭐 이거만 있는 거지 아니겠죠. 아버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묶어 넣어놨는 거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정교하게.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뭐 찬양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2부를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